누가복음 12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다시 한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한 물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질주의 세계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들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제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하고 유산을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재판관이 됐냐, 그런 걸 왜 나한테 가져오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허물고 다시 창고를 짓고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먹을 만큼 그 곳간에 이제 쌓아놓고 이제는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밤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우리 목숨이 중요하고 옷 입는 것보다 우리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앞에 나왔던 이야기의 그 농부는 분명히 자기의 목숨보다 옷 입고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탐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우리의 삶을 지적을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의복보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몸을 잘 지켜내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몸을 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먹는 거 조심하면 되죠. 우리의 몸을 막 굴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먹는 것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는 것, 또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운동하는 것, 결국 우리 허리둘레, 배둘레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문제는 허리 사이즈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허리 사이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먹는 것 조심하고 운동하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술, 담배 다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술 마시면서 건강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내 몸속에다가 나쁜 연기 집어넣으면서 내 몸 관리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분에 넘치는 치장이나 소비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나를 지켜내는 것, 어디엔가 중독되지 않는 것. 요즘에는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도 많죠. 앉으면 여기에 모든 정신을 다 팔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여기에 쏟아넣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면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 전자파에 노출되고, 그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그 활동들이 다 이 조그만 기계에 집중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 선생님을 옆에 붙여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이렇게 계속 과도하게 노출됩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중독됐다, 이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 건강에, 우리의 몸의 건강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다 상식에 속하는 문제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외울 수 있는 분 외우시고,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좀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뭘 제물로 드리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그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그 구호가 우리의 몸은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었던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고 몸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악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몸과 관련 없이 우리의 어떤 정신 세계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육적인 것과 구별되어서 몸으로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은 드리지 아니하고 영만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 사고가 우리의 몸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은 배제될 수 있나요? 레위기 8장에 가보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 받을 때에 모세가 그 위임식에서 양을 잡아요. 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여기에, 그리고 아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묻혔어요. 아주 상징적인 그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엄지에다가 갖다가 그 피를 발랐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그 순간 아론의 이 귀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그 순간 아론의 손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아론의 발은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그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인체의 부위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악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마귀를 섬기는 데 쓰임 받은 그러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이 악한 일들에 쓰여졌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혀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혀로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그리고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팔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귀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눈은 목자 없는 양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눈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 시선이 가고, 우리 주님이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일만 하셨나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곳곳으로 그 발을 내딛고 다니셨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더럽고 추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제물을 드리라,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으로 전인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형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오늘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8절 보면은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로해줘요, 성실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이죠. 9절에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 몸으로 뭘 해야 합니까?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손대접하래요. 환대하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라.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남들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복수하지 말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에 보니까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까지 말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철저히 이 세상과 배치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몸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몸에 관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몸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숙한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금욕적인 청교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문란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에 대한 관념, 성생활, 이것이 우리의 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근거한 성생활,
요즘에 우리의 이 사회 전반에 이 성에 관한 아주 문란함이 극도에 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을 친다든지 핸드폰을 들어가 봐도 온갖 그 음란한 것들이 곳곳에 다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광고로 떠 있어요. 그걸 왜 금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들도 보면 금방 문제가 될 그 광고들이 만화 사이트들이 그냥 버젓이 옆에 있어요. 누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간음을 처벌하는 법도 없애버렸잖아요.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은 성생활이 결혼에 기반을 두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결혼의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 그런 관계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말씀 한번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호세아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늘 바람을 피는 아내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딴 사람하고 살고, 근데 쫓아가서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장가들 때 그때 지창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창금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이야기해요. 진실함으로. 5가지 지창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함.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장가들겠다.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장가들겠다. 그리고 헤세드, 여기 은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장가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사랑으로 함께 있겠다. 그리고 긍휼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 단체 컴패션과 함께 사역들을 하는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로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세아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셋을 낳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아들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 뜻은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긍휼로 장가들이라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자비롭게 보시지 않겠다. 그런 그 이름을 주었는데, 근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 때 긍휼로 장가들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함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관계로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그 삶 속에 성에 관한 문제들이 바로 그 신실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충성된 사랑. 한번 약속했으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했던 약속 쉽게 저버리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느낌이 오면 그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이 자꾸 떠오르고 뭐 기독교 단체들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간음의 문제나 동성애의 문제나 도둑질의 문제나 살인의 문제나 다 죄예요.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자꾸 동성애 문제가 요즘에 떠오르는 것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그것 때문에 간음을 죄라고 가르치면 저 사람 징역해야 된다, 아니면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도둑질하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내 명예훼손 당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고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동성애에 관한 부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소수자들을 핍박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지금 그것을 성명서를 내고 하는 거죠.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잘못해서 간음죄를 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앞에 들어오는 사람 얼굴 보면서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간음하고 너는 들어오면 되고 너는 들어오면 안 되고 너는 우리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적 없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죠. 벌레 씹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함께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하고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우리의 몸이 배제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을,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모든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제대로 구분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게으르게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내 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 몸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게 줄일 수 있는, 중독되지 아니하는 술이나 담배나 안 좋은 카페인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탄산음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에 기초한 성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또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내가 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 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우리의 식습관 바꾸고 건강 관리하는 우리의 그 삶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관념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굴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내던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